모여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른 어떠한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에게 품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소망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시기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한마음 한뜻으로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죄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죠.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삶 속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 살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붙드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며 주님의 붙드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을 부활주일이라고 기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과 말씀들을 통해 정말 매일이 고난이고 매주가 부활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이는 주님임을 깨닫는 그러한 예배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말씀, 기도, 찬양 모든 순서 또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행하고 우리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이 높임받으시는 예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한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찍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찍는 출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저희 원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찍는 출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저희 원래는 다른 교장이 9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청할 수 있어요? 시청할 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녹화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네, 오늘 문대성의 택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대성의 택시 오늘 특별히 게스트 한 분, 이제 두 번째 게스트분 모셨는데요. 연희동에 나온 대배우 구독자 1000명의 이제 핫한 유튜버를 모셔고 왔습니다. 노욱한 형제님 모셔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욱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아직도 기수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0기고요. 노국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실이라는 영상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노국한 배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1985년 5월 어린이날 출생에 키 180cm, 73kg 몸무게를 갖고 계시고요. 주연작으로는 이제 아침같이 먹을래? 너 뭐야? 모닝투게더 쉘위, 그리고 이제 어금니 구멍을 메워줘. 네, 사랑니의 구멍. 그렇죠. 사랑니 구멍을 메워줘. 네. 임플란트인가요? 네, 그거 하나랑, 이제 미스터 아이돌, 거기서 또 김수로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셨던. 단역이죠. 네, 그거 하셨고, 2010. 2012년에 그 세계교회 협의회, 연합회 이런 데서 이제 UCC가 은상 한번 타시고, 2012년 그 이제 29초 월드리 영화제 특별상 수상하신 배우님이라고 하십니다. 대단한데. 많이 조사해왔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앞서서, 네네. 저희가 어제 긴급히 이제 임원단 톡방에서 네. 좀 회의를 했어요. 내일 촬영 갈 것 같은데, 네.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좀 있냐.
생각해본다고 하시고 쥐어 짜냈군요. 아니요 생각만 하셨는지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이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 회원은 아니겠죠? 근데 뭐 네. 일단 예 지금요. 지금 어떻게 제가 지내시는지 지내는 하고 있는 게, 일, 네. 사업 설명. 네네. 연희교회 청년부를 못 나가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 있고 보고 있어요. 임원단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버.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벤니. 네, 벤니라는 오토바이 타고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영상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편집으로만 하시는 거죠? 촬영을 다니시거나. 촬영도 하고 이제 편집도 하고 가끔씩 사진도 찍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으신 거 하나 뭐 소개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유튜브 편집이랑 촬영을 의뢰하시는 분들. 의뢰를? 그럼 담당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 뭐 있을까요? 이름이 있는? 지금 뭐 이름 뭐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지금 아름다운 가게라고. 예. 거기 이제 그거 연희동에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연희동에도 생겼죠. 있나?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아름다운 가게에서 채널 운영하는 거랑. 예.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세무사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외주 같은 네네네, 거 맡기시는 그렇게.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빨리 두 번째 질문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촬영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전에 네네, 이제 네네. 종종 SNS 올려주시는 거 보면은 뭐 배우 조정석 님이나 뭐 호현주 씨 이런 분들 많이. 네네. 제시 말하는 거. 그래서 제시 맞죠. 네. 그분들 이렇게 마주치면서 있었던 네네. 어떤 에피소드나 촬영장 에피소드나 뭐 배우 실제 인성 네네. 뭐좀 재밌는 거 뭐 하나 있을. 네네. 제가 손예진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손예진 님도 예, 나오셨고. 손예진 씨를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떨려갖고 제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촬영 시간보다 1시간 미리 가서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좀 뭐 바쁘셨나봐요. 좀 심기기도 안 좋아 보이셨고. 날카로운 상태.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뭐 대본 똑바로 들으라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현빈 씨 잘 만나고 계시니까. 아쉬우시겠네요. 축복하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네. 그때 되게 등에 땀을 되게 많이 촬영했음에도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막상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시청각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네, 그럼 이제 네. 관계가 어떻게 공동 대표인지 아니면 그런 사장과 거 직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네, 그게 좀 원래 각과 을의 관계였는데 이제 갑을. 네. 병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병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죠. 지금. 병 탈출은 지능순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친구고 오랜 세월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동 대표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힘들더라도 우리 둘이서 해먹자. 그럼 정확히 네. 수익 배분이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그런 거까지 물어보시죠. 볼 사람 봐라. 네. 공평하게 나누고 있지만 이제 일은 조금 더 훨씬 많이 하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죠. EDM 드림트리 이런 거 하고 계시네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메이크업 위시라는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메이크업 위시라고 이제 메이크업 위시. 이제 불치병 어린이들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돈을 받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강사님 혹시 질문 하나 없으실까요? 인사만 하죠. 지금 청년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네네.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전문적인 분야에서라도. 일단 뭐가 저희 됐든. 봤는데 일단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고 일단 저희보다 더 많은 걸 이제 더 알고 있어요. 저희 중계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될 입장이고 조명도 너무 잘 치더라고요. 양쪽에서 딱 45도 45도. 그것도 보셨구나. 그 조명 되게 잘 치는 것 같고 그 소리도 너무 잘 들어가고 목소리 원래 좋으시지만 그 사운드도 잘 뽑아내는 것 같고 저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컨텐츠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게 밴드들에서 계속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힘 지치지 마시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어디서 보고 있다는. 계속하는 것은 힘이 된다. 네, 약간. 그 제 인생 좌우명인데. 그렇죠. 일단은 이게 또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또 연희교회 청년부 채널이 생길 수도 있는 너무 거니까. 좋죠. 청년부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예배 올라오는. 예,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컨텐츠도 계속 업로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죠. 혹시 한 가지 추천해줄 만한 컨텐츠가 컨텐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후배님들 어떻게 사는지 일상 찾아가서 그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일상 체험은. 그래서 이렇게 직장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미리 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다 생각만 하냐고. 기획을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가면 더 재밌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거랑 그다음 꽁트 우리 또 교회 또 꽁트 다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이 아. 어떤 그런 어떤 예배 늦지 말자는 영상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옛날에 것들, 일찍 와주길 바래 그런 것처럼 많이 시도하셨었죠.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걸로 이렇게 시리즈 만들어서 가도 재밌을 것 같고. 혹시 아이디어가 그런 치니까 거. 후두둑 떨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찬양 커버 이런 거. 찬양 커버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노래 잘하고 악기 잘 하니까. 감사합니다. 준비 좀. 마무리 인사하시죠.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집, 생각나는 영상 편집, 네. 동기나 네네. 누구에게나. 네, 우리 30기들 잘 있는지 모르겠고. 30기 누구 계시죠? 저희 이 친구 있고요. 아. 이제는 교회를 많이 네. 떠났죠. 다 결혼하고 이래갖고 일단 뭐 우리 동기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다 보고 싶어요. 우리 예사모임 청년부 여러분들 너무 그립고 우리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또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도 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건강 다 조심하시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기도 제목도 혹시 뭐 있으실까요? 기도 제목이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시정학실이 또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요즘 사실 좀 물들어올 때 아닌.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다 같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일단 빨리 이 업계도 그렇고 전반적인 산업이 좀 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전반적인 상황이 잘 돌아오고.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네네. 이제 모든 업계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네. 너무 상업적인 거야. 괜찮습니다. 뭐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니까 좋다고. 다 잘 됐으면 생각합니다. 좋겠어요. 정말.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제 시청각실의 노욱한 대표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형제님. 노욱한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이런 거 인사 없나요 여기는? 사실 그 만들어주세요. 택시도 긴급하게 먹었는데 안녕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문대성의 지금까지 문대성의 택시 택시였습니다. 안녕. 네. 저는 문대성이 아니고 남준모라는 점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막 여기다 다 넣어주세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문대성의 택시 잘 보셨나요? 네, 4월에도 이제 새로운 택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목사님 청빙 관련해서 노예 제출용 세례교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예에 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박재훈 담임 목사님의 이런 찬반 투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박재훈 목사님을 건의합니다라는 그런 노예에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 교인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요. 교회 잠시 방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교육자실 또는 1층 사무실에 우편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양식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서명해 주셔도 되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으로 혹시나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이 서명 참여 의사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밝혀주시면은 그 부분들을 또 대신해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일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모두 함께 성경 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15주차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하 5장부터 역대상 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부,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7절부터 10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 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을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 하루 매는 그 넥타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메고 온 이 흰색 넥타이죠. 이 넥타이의 의미를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함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저희가 부활주일 되면은 저희 교회에 교회 전체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연희교회 전통으로 이제 흰색 넥타이를 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이 연희교회 부임했을 때 인터넷을 뒤지고 가지고 샀던 이 흰색 넥타이인데요. 올해 4번째 이제 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흰색 넥타이를 멜 때 굉장히 거부감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른 이단의 교주들 보면 이렇게 메고 다니는 여기에 이제 흰색 양복만 입으면은 딱 이제 깔맞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요 넥타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다 잘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찾았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임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분들은 중요한 기념일이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기념일은 과연 언제인가요? 기념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 그때의 추억들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커플들에게는 이 기념일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일을 잘 기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에스더서를 이제 강의의 마지막 날로 이제 이 에스더를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기념이 있습니다. 바로 불임절이죠. 이 불임절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절기와 또한 기념일은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불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3일간 금식한 이후에 이제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그 금규를 내밀음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한다면은 다 내어줄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에스더는요, 자신의 필요를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위한 잔치에 옆에 있던 하만을 동행하면서 왕과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과연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는 다음날 왕이 나에게 좋게 행하길 원하신다면 다음날 한 번 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그때 제가 말하는 요구를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은 흔쾌히 다음날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요. 또한 하만 역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인사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더 분노가 일어나죠. 기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불현듯 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50규빗이나 되는 약 23m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를 만들어서 그날 밤 당장 만들어서 다음 날 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일 것을 이 하만은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준비가 있었던 그날 밤 또한 왕은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밤에 잠이 들지 않자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읽게 함을 통하여서 우연히도 그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해주게 됐던 그 이야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조치와 상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 어떻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까 이게 왕이 고민하였죠. 그때 왕은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때마침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건의하려고 해서 왕의 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왕은요, 자신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을 어떻게 선대하면 좋을까라고 하만에게 질문했을 때 하만은 왕이 존대하고 높일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만은 이제 왕 다음으로 이제 높은 권위와 또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 누리고 싶었던 것은 왕 같은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모습들을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왕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우를 누가 받게 되나요?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대신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이 7장부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10장까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불임절에 대한 근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다음 날인 거죠. 다음 날 왕후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지금 왕과 하만이 지금 초대받아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이제 기뻐함으로 이제 술을 마실 때 이제 다시금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에스더는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또한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제 깜짝 놀라죠. 갑자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에스더는요 철저히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속이면서 감추면서 철저히 이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또한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자신의 민족과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은요 그것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의 자리는요 그 나라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말로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을 종으로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국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팔려서 어떠한 팔린 대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제국에 이익이 된다라면은 내가 차라리 잠잠히 있었을 것인데 우리 민족을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죽인다라는 것은 이 제국에 있어서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이제 이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누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나쁜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때 에스더는 말하죠.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비로소 하만의 계획들을 이 에스더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은 너무나 두려워하였어요. 그 왕후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왕은 너무나 분노했죠. 그리고 나서 그 분노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을 진멸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또 왕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지 않고 왜 자리를 떠난 것일까요? 왕은 자리를 떠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당장이라도 그 하만을 죽이고 다시 유대인들을 진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만을 처단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명분은 생겼어요. 이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계략을 짠 자신의 왕후를 해치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직인이 찍힌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을 이제 뒤바꾼다, 엎은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마음으로 왕은 자리를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떠나자 이 하만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왕후였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실한 이 하만은 에스더가 있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가 꿇어서 엎드리는 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잠시 주위를 거닐다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왕후 앞에서 엎드려서 지금 애원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왕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왕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강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애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이미 하만을 처단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왕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나오자마자 주위의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아는 주위의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싸면서 이제 하만을 죽일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하만은요, 자신에게 엎드리지 아니한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유다인인 에스더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처형을 받게 되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엎드리지 않음으로 시작했던 이 문제가 엎드림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 세워놨던 50규빗이나 되는 높이 23m 정도가 되는 높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하만은 죽었습니다. 7장에서 이미 하만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유다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유다인들은 12월 이제 14일 되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도륙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싫을 때가 있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행복하고 편할 텐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커다란 그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은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왕의 조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조차도 왕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낸 조서이기 때문에 왕 스스로도 그 조서를 바꿀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12월 14일 되면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어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의 조서는요, 1월 13일에 조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쓰게 된 이 조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새로운 조서는요, 3월 23일에 쓰여진 것을 또한 이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의외로 7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0일 만에 이 상황이 뒤집혀졌다라는 거예요.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약 9개월 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대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가 얻어졌어요. 하만은 죽었고 또한 왕의 조서를 통해서 새롭게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그런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역할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의 역전이라든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그러한 훈련과 준비됨을 통하여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은요, 이제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산성에서 500명의 적들을 죽이고요, 하만에 남아있던 1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임을 통하여서 하만의 그런 미래를 아예 제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루를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총 첫째 날과 둘째 날 포함해서 8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산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7만 5,810명이 이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만뿐만이 아니라 하만을 제외하고 나서도 수많은 많은 그런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륙하고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즉 탐욕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적들을 죽이거나 적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사울의 후손과 아말렉의 후손의 전쟁으로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도 살려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다시금 아말렉의 후손들과 사울의 후손들인 이 유다인들의 전쟁 가운데, 이 유다인들은 아무런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지금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던 이틀 14일과 15일 이틀 양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절에 대한 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멘. 제비를 뽑다라는 것이 불임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는 날을 이제 이들은 불임절로 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대적들을 진멸하고 승리한 날로 기뻐함으로 지킨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치 가운데 기쁨을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 쉰다라는 의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임절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대단해 보이나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의 기쁨을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러한 물품과 또한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10번이나 등장하는 이 잔치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배설한 이 불임절 잔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의 잔치 가운데 이 유다인들이 초대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 예물들, 음식들을 나눠주며 함께 그 기쁨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이 안식과 이 잔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치의 자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잔치는요, 정치적인 잔치고요,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이며 백성들의 참된 쉼과 회복,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잔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배설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은 참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한 이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정말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과연 이 10장은 에스더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절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이 모르드게의 높아짐을 통하여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다인들을 높이셨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를 기뻐하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슬퍼하였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은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에스더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의 여인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에스더는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국 안에서 삶을 누리면서 제국의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5년이나 왕에게 자신은 유다인인 것을 철저하게 숨겼던 자가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한 번도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그 자리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유다인들을 누가 구원해 주시고 누가 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여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찾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높아졌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백성들을 대조하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슬퍼하고 그 문제가 해결하면 기뻐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신 분이에요. 지금 에스더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는 그 사이에 위치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에스더서 첫 시간에 개론적으로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애타게 참으시면서 지금 이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와 모르드게의 높임의 그 모습들 이면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높아졌지만 여전히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터를 닦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작업들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성벽들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무너진 성전과 성벽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며 그 안을 채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보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들이 변화될 것을 원하세요. 이 상황을 역전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그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의 요구가 만약에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여 산 생명 되신 그 생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모습들을 그 십자가의 부활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억하며 지켰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속적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라는 찬양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찬양으로 또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그 한 찬양팀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참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갈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빠지지 않아 크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펴본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다시금 세워져 나아가시고 또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찾거나 부르거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들의 그 성전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에 영광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때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모습들을 감추며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절망들이,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루만지시며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지만 다시금 그 상황이 역전되면은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찾으며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시선을 깨달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군사와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하며 강화되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나아가는 주의 귀한 군사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닌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연희교회 또한 예수가족 일청년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연희교회 또한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다시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단지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실 그 길을 바라보며 멀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지시며 승리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치라 명하신 그 십자가를 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연희교회와 예수가족 청년부 우리 청년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쳐 하나님의 참된 그 능력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와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며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미래와 더 안정된 직장과 그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곳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하며 그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찾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바로 성전으로서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